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뭐보고 특별하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처음 만났으니까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볼 때도 느낌이 저 친구 참 착하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열어보면 상당히 많이 나 보이겠지만은 사실 나이 차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나이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 외모에 당연히 형님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년 전에는 저도 검은 머리였고 네. 그리고 저도 이 목사님도 그때 총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학대학원에서는 의외로 자기를 잘 안 낮춥니다.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이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사회 가시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을 배우니까 다 저렇게 자기를 낮추는가 보다 하지만은 의외로 잘 안 낮춥니다. 네. 무슨 꼬투리를 잡았으라도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높은 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래저래 계산해서 다 낮출 게 없으면은 말을 안 겁니다. 네. 호칭도 기왕이면 전사님 뭐 이렇게 불러버리지 형님이라는 호칭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이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친구 참 착하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은 단점이 있어요. 사람을 좋은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요즘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유행이니까 좀 전에 기도를 며칠 했다 이러던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3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외부 설교도 잡혀있고 겸사겸사 하나님이 자꾸 그 금식에 대한 마음을 부담감을 주셔서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하지 않겠나 시작하면서 아니면 길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않겠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루 정도 시작하고 난 뒤에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금식하는 줄 아는데 하루 정도 시작하면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시구나 하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변 동료들이 묻습니다. 목사 어제까지 금식합니까? 하길래 배가 고프면은 그때까지만 하고 그다음 그 즉시 밥을 먹는다. 이게 제가 금식을 하면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제가 성질을 안 내면은 그날로 금식을 중단한다. 금식 열매가 맺힌 거니까 그죠? 그때 하루를 지났습니다. 애들이 밥을 먹는데 뭐 그럼 별로 그렇게 넘어가요.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아침까지는 괜찮은데 애가 성경 읽는 소리가 좀 적다. 그러면 누구야 성경 크게 읽어야지 하다 보면 이게 음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운전 처음 한 사람 톨게이트 못 찾아가 쭉쭉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날짜가 가고 해서 계속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도 별로 그쯤 되니까 음식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안 먹어도 물만 마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거 성질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동기에게 이러다 평생 해도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31일까지만 하자. 굳이 뭐 40일 넘길 거니까 그러지 날을 바꾸면은 진짜 앞에 숫자가 4자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멈추려니까 무조건 그때는
정해놓고 검침을 하는 누가 옆에서 하시는 어떤 분이 갑자기 그렇게 검침을 끊으면 안 된대요. 그것도. 서서히 미리 준비하면서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덕분에 한 4, 5회를 더 보태부는 바람에 40일도 아니고 40 며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목표를 세우고 40일을 해야 됐다.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물으면서 40을 했는데 뭐가 큰 사역이 나타나겠습니다. 뭘 하면은 가만 돌아보면은 성질도 그대로 있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 저는 고향이 시골이라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검정고무신 신고 다닐 때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절이니까 경주에서 한 차로 한 몇십 분 가야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한 10리 정도 더 떨어진 곳인데 아주 산골은 아닌데 그렇다 해서 또 읍내도 좀 뭡니까 큰 도로가 있는 데도 아닌 그런 곳인데 멀 곳이 없다는 말이죠. 길게 설명하지만 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누구 집에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잔치가 열리면은 당연히 가고 싶죠. 그죠? 근데 그때 제일 좋기는 그 잔치가 벌어진 집에 아이가 내 친구면 아주 좋습니다. 누나가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재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야 놀자 하면서 괜히 놀러 간 게 아니라 나 좀 불러둬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 이 잔치날에 이 목사님이 제 친구라서 제가 여기 왔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면서 문을 들었었습니다만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가만히 찬양을 그 고백을 들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뭉클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구나. 그분이 내 친구구나. 성경에 보면 잔치날 되면은 주님의 잔치 기준은 그렇잖아요. 잘 살고 부유한 사회적으로 권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 가난하고 전혀 다시 갚아줄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한 20년 전, 심지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네 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 좀 한번 하면 난 멋지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는데 교사 평가하듯이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평가해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설교들이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만일에 저희가 특별하다면 그 부분에서 특별하지 않겠나 혼자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느끼도록 또 그 은혜를 같이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팀과 함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말씀 앞으로 돌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 또 아니면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은, 특별히 이게 와닿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크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독특하죠? 제 아들입니다. 이르되가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그게 반복이 자주 됐는지 와닿았던지. 또 다른 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게 반복이 자주 되는지, 어떤 게 눈에 또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은 어떤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인데, 1절부터 성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죠? 성전의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또 다른, 일어나 일으키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앉아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든지 내 의지로 일어설 수 있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별로 이 단어가 심각하거나 놀랍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엄마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이 단어 자체가 아마 설렐 정도죠. 또 다른 분. 네? 그렇습니다. 걷는다. 평소에 앉아있었는데 걷는다 하면 황홀할 정도인데 뜁니다. 뛰어요.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못 걷게 된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그 단어 안에 걷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뒤로 그 말을 다른 말로 꾸며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걷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자주 눈에 띌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부터 먼저 막 띌 겁니다.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송. 찬송. 8절 9절쯤에 나올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찬송하다는 단어가, 이제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에 거듭해서 나오는지, 물론 흐름상 자연스럽게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단어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찬양팀 인도하는 걸 보셔서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근래 몇 년 동안에는 제가 오늘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이 탈북자들하고 같이 자주 모이기 때문에 10명 전후입니다. 그렇게 몇 명이 없거든요. 거기 찬양팀이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오늘도 찬양팀 찬양을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함께 더불어. 교회에서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만큼 더 좋은 단어가 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다니죠. 그죠? 오늘도 전도하러 이렇게 갔다 오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함께 더불어 있는 곳입니다. 나 혼자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참고 말씀, 제가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냥 쭉 갈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은 또 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도 물을 마셨고,
반드시 이유에 있는 물은 설교 조금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다 마셔버립니다. 왜냐면 오줌이 마려우면 빨리 제가 그 설교 끝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길다 싶으면 자꾸 여기에 물을 부으십시오. 내가 빠지지 않고 다 마실 겁니다. 여러분 안소와 마라소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결의소, 결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뭔가 하면은 그 시골에서 밭을 갈 때, 논이나 밭을 갈 때 이렇게 쟁기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를 한 마리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을 호리소라고 합니다. 호리소 쟁기질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 어디 너희가 뭐 하면 한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가죠. 그죠? 그 홀이가 하나, 단 하나의 뜻입니다. 한 마리의 소만 매어가 쟁기가는 호리소 쟁기질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이 뭐 이런 말 자주 나오죠. 또 동생이 그죠? 이거는 두 마리를 짝 지어가지고 이렇게 쟁기질하는 걸 결의소 쟁기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구약에 특히 그런 걸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세트로 이렇게 소를 할 때는 결이라고 말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결의소 쟁기질은 아무래도 땅이 단단히 굳었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쟁기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든 일을 할 때. 그러면 이때 소를 기왕이면은 젊고 싱싱한 힘이 센 황소 2마리를 붙여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쟁기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 많고 또 유순하지만은 좀 늙었어요.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죠? 한 마리는 경험은 없지만은 젊은 소입니다. 힘이 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2마리를 나란히 붙여서 쟁기질을 합니다. 이걸 결의소 쟁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많은 늙은 소를 안소라고 합니다. 안소. 네. 그리고 젊고 그러나 경험이 좀 약한 별로 없는 이 소를 마리소라고 합니다. 마리소. 네. 그래서 안소와 마리소를 꼭 짝지어가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하면서 이 세우는 게 순서가 있답니다. 한 마리는 반드시 왼쪽에, 한 마리는 반드시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안소를 세운답니다. 왼쪽에서는 마리소를 세운답니다. 그리고 보통 쟁기질을 할 때 오른손으로 쟁기를 잡겠죠. 그죠? 채찍을 왼손에 잡겠죠. 그죠? 그리고 쟁기질을 합니다. 이 경험 많은 안소는 쟁기질을 할 때 쟁기질을 묵묵히 하는지만은 이 젊은 마리소는 힘이 좋은 대신에 옆에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면 이걸 옆에 농작물도 건드리고 하면은 얘를 들고 있는 채찍으로 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왼손이 돼서 왼손 반드시 왼쪽에 마리수를 세워야 했죠. 그죠? 그럼 왼손에 있는 얘를 탁 때려야 될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렇게 털어가지고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안수를 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만일에 반대로 해놓으면 이 자칫하면 이거 마리수가 맞으니까 털어가지고 안수를 때립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젊은 친구가 했습니다.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천방지축 날뛰는 젊은 친구가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친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닮아고 야단을 맞는 건 누가 합니까? 오래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소가 경험 없는 소가 배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안 되구나. 그런데 이 주인이 보면 때릴 때도 보십시오. 이렇게 때리는 게 더 힘이 잘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잘 갑니까? 틀어가는 게 힘들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는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울하신 분이거든요. 때리면서도 얘가 아플 텐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전에 사실 이거는 오늘 설교 전수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좀 자매님이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저도 미처 살피지 못했던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안수와 마라수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이나 누가 꼭 나를 야단친다. 여러분이 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이 당신을 안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맞으십시오. 그걸 자꾸 이렇게 고개 들면서 저 사람이 했다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안수는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맞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도살자 앞에 서서도 단 한마디 말 없이 털과 기회는 자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아서도 안수가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4주년이 되었으니까 또다시 4주년이 되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지금은 말아서 같은 그 친구가 또 내 곁에 있는 분이 4년이 지나고 시간이 쌓이면은 그분도 나처럼 안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단어가 혹시 보입니까? 네? 예, 심히 놀랍게 합니다. 예,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올 겁니다. 그죠? 또 한두 분만 더 있으면 더 나누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물 다 마셨으니까 이제 설교 시작해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다. 예. 여러분은 다 보고 있어서 이 단어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한 20년 전쯤인가 이 본문을 한번 살피는데 보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예, 사람 그 자기 관심에 따라서 그게 보이나 봐요. 예. 그 외에도 구걸하다 뭐 이런 단어가 그게 또 나올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조금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장소는 아까 성전의 곳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듯이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겠죠. 그곳에 나면서부터 엄마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떠다매고 옵니다. 그럼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요즘 또 그런 분들이 시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시장에 갈 때 보면은 가슴에 타이어를 붙여서 배로 이렇게 이 바구니를 밀면서 거기에 나프탈렌이나 수세미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모니카를 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노래가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행하는 트로트 가요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을 보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다 보면 왜 가끔 구걸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뭐 찬양이든 다른 것을 녹음해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통상 수입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찬양 틀고 다닐 때가 그래도 수입이 좋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렇답니다. 그분들 종교가. 그래서 그분 종교에 상관없이 찬양을 틀어놓고 다닌답니다. 그럼 아마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 돈을 잘 내나 봐요. 다른 곳보다는 성전 앞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또 장애인을 보면은 좀 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또 외고 와서 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기도 이상으로 절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도 장애인들이 사는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장애인들 소득은 훨씬 더 젊은이들이 헬조선 하고 싶다는 것 이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되겠습니다. 랩돈 2개로 과부가 생활비 정부라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그때 또 거지가 서로가 부자들하면서 떨어지는 설비로 먹고 살던 그때 그를 동량을 못하는 사람이 큽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멸치 같은 거 한 2마리 넣고 거기에 사람들이 5,000명 먹었다 남자들만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이 되도록 어디 안 가고.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BM을 놓고 이렇게 가짜 약 파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시장 갔다 오는 분이든 어떤 분이 다 거기서 서서 구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시간이 남거든요. 집에 가야 딱히 먹을 것도 없고 거기 있으면 그래도 가끔씩 이거 맛보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시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많이 모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봐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도 보면 포도원에서 풍군 채용할 때 아침에 나가서도 풍군 채용하고 또 조금 이따 나가서 채용하고 하는데 오후에 나가도 또 역시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우리는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빈둥거림이 있었습니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때는 가난하게 짝이 없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요즘도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아주 일거리가 없어서 1, 2달러에 연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사람 1, 2달러가 아니라 한 가족이 7, 8명 되는 심지어 10명 가까이 되는 가족이 1, 2달러에 하루의 생활비 전체를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주 관심이 뭐겠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은이나 금, 동전, 돈이 이 사람보다 더 절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 없으면 나는 굶어야 하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나를 여기 떠매고 오는 사람에게 수고료도 드리고 해서 오갈 수라도 있는데 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앞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래도 이름은 모르더라도 존재 자체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난 뒤에 저 사람 그 성전 앞에 있던 그 사람 아니야? 안전병이 아니야? 그럼 나도 알아. 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면서 이 안전병이를 본 사람, 이 지체장애를 본 사람들의 관심은 어땠을겠습니까?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저랬대.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교중에는 동지 몇 입을 던져준 사람도 있을 테고 하면서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러면서 주목. 여기 보세요. 그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하철이나 다른 데서 이곳에서 구걸하시는 분에게 사랑을 나누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숙인 채 그 바구니에 그냥 넣거나 그 최소한 그걸 본다면 손이나 발 정도만 보지 가슴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눈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나 좀 보라는 겁니다.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심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적어도 나사렛 예수는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조차도 무시했던 빌립이 찾아와서 야 우리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어디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니고데모가 또 자기들 모임에서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니까 이런저런 그 모임에서 말이 나오니까 야 그 사람 보지도 않고 그 사람 한 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뭐 평가하고 판단해보는 게 어디냐 이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또 잘라버리죠. 갈릴리?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에서 갈릴리나 나사렛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사람조차 날 수 없다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심지어 이 베드로조차도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여종 앞에서조차도 나사렛 예수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이름, 좀 때로는 민망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알게 모르게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남에 가면은 여러 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는 제가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은 더 이상 토달 게 없었습니다. 너무 좋다. 그냥 나는 이분 설교를 녹음해서 다른 분에 나눠드리면 나눠드리고 내 시간을 그분에게 얹어드려서 그분이 사역을 길게 하시면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한 5년 전쯤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고 우연히 발걸음 인도되는 대로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소리내서 기도할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려다가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장애인 화장실 중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기관
또 사적인 건물에 있는 것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본 것 중에 거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평수도 넓고. 그러나 소리내서 기도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근처에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밤에 갔습니다. 저희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주소를 말하니까 뭐 별로 묻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 주더라고요. 우리 광영교회는 여기 와서도 기사분이 어디죠? 맞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저 입에 맞다고 저기 보내가다 보인다고 하면서 내렸는데 거기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탁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보니 불이 꺼져 있네. 왜?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가 촬영되고 있으면서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사람들만 안에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만 열어주는지 겉에서는 불빛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예배하는 사람, 마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오늘 같은 주일날은 그렇게 두 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 원로 목사님은 안쪽에서, 그러니까 두 쪽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하더라도 기도가 사라지면 그것은 감도의 구렬이 됩니다. 그 교회는 50매덕 되는 그 통장의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다툰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장을 넘겨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떡도 떼고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는다 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태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기입니다. 4주년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사실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놀라운 오순절 성령체험을 받았죠. 이미 3,000명이 설교 한 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9시 기도 시간 아마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해 뜨고 한 9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니까 오후 한 3시쯤 여기서만 기도합니까?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도 역시 피장 시몬의 집에서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법한데 그 낮에 한낮에 더운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말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은과 금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하더라도 삼성만큼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플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삼성을 애플사처럼 이런 대형 회사를 가리켜서 그들이 아무리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은과 금은 있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금방 못 찾는다. 혹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따로 뽑아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못하느냐?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지난밤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오기 전까지도 계속 제 자신이 묻는 게 이겁니다. 주님, 제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지. 나도 역시 설교만 하고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보면 호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을 주십시오. 여기 어로, 이름으로라는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원래 쓰여진 헬라어든 여기는 전치사가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수단으로 해서 이름을 도구처럼 망치 사용하듯이 아니면 지갑 사용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냐 하면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발람처럼 또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걸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 나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또 말을 건넸다면은 맺히든 안 맺히든 그것은 주님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가지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리라면 그냥 벌리는 겁니다. 마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 가라 하면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따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성령이 광야길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이 차 타고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구마탄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에게 쭉 성경을 풀어서 세리까지 줍니다. 그럼 이 사람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이 그를 데리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 존중히 여긴 받도록.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아, 이 사람,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낳게 했대. 40년 동안, 그동안 40년 넘게 저렇게 안전뱅이를 있었던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을 저 낳게 했대. 어디 보자. 이렇게 다가왔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위, 내 권세,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한 게 아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 나 존재는 가려앉혀도 됩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하룻밤 유치장 신세를 집니다. 정식 재판을 그 다음날 하겠다고 불러냈는데 뭐 한 5,000명이나 남자면 5,000명 이 일 때문에 믿어버리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당국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 좀 얼음장을 놓으려고 불렀는데 그때 그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가 직접 설교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월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교회가 전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걷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으로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것저것 그야말로 눈으로 귀로 듣기만 듣고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회 문 앞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면 저들이 나오겠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가끔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 분들 가놓고 있는데 목사님 눈 뜨는 걸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싶은 히브리어 엘라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 바라는 사람에게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성전 앞에 있더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목표였다면은 문둥병자 10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이 해주십시오 했을 때 9명 다 가버리고 나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겨우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엄마에게 가든지 가족에게 가서 나 걷는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가면서 보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왔다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기도 좋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겉으로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에 왜 걷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일어서서 다닌다 하더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걷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이 복된 것은 오늘 주님이 계신 이곳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발이 복된 겁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사도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새 신을 신고 기뻐하는 아이 마냥 발짝발짝 뛰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양팀들 아까 찬양하던데 찬양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집에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은 크게 아이들은 크게 해라, 작게 하면 작게 하는데 크게 해라 하면서도 이웃집에서 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바심이거든요. 탈북자들하고 자주 만난다고 했는데 탈북자들 같은 경우 보는 거는 제가 물이 있나 보는 겁니다. 제가 물 다 마신 거 있거든요. 근데 아직 사인이 안 와서 계속 조금만 나눌게요. 찬송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우리가 실컷 마음 놓고 한번 찬송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북한을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교인들은 마음 놓고 한번 목청껏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영접에 가서 기차가 팍 지나갈 때 찬송을 부른답니다. 그것도 그냥 혹시 하면 들킬까 싶어서 아이들이 또 와 쏟아 나올 때 카페 가서 이 북한 군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수령이 찬양하는 그 노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사만 살짝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걷고 있는 그 건강한 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두 발로 내가 걸어 다닌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걷고 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 멀쩡하게 뛰어다니지만 영적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을 깨워서 함께 이곳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40년 넘게 안전병이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성경 문 앞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수십 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최소 3번은 성전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오늘 처음 갈 건 아닌데 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진작 고쳐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광명교회에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는데 4년이 길면 길지만 짧다면 짧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일각이 여삼수라고 이게 정말 절실한데 왜 나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시편 121편입니다. 외우고 있는 분들은 그냥 두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올라갑니다. 예전에 산에 기도원에 갈 때는 요즘은 그냥 식구만 구입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솥을 들고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냥 걸어가도 땀이 나는데 그래도 올라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물론 내려올 때도 은혜 받으고 내려오면 찬송 부르지만 올라갈 때는 더더욱 노동요 부르듯이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가면은 이 덜짐승이라는 게 도망가기도 하고 또 무서운 것도 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도적대도 알아서 좀 피해줄 것 같고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고단한 심심이 실겸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120편에도 나오고 물론 그 앞에도 시작됩니다만은 한 15편 정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예. 그곳까지 가는데 수많은 여러 산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산 중에서는 어떤 곳에는 성황산처럼 발과 서래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신당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여기 우리 광명교회 오는 동안에 교회도 많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많죠. 보면 아이들 다닐 학원도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보일 겁니다. 좀 알기 쉽게 하면 고3 있는 학생들을 둔 집에서는 관악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도 있죠. 예. 여러분 도봉산을 먼저 봅니까?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자식이 아직 취직을 못했다. 각각 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안전병이로 어머니 태에서도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출생하다가 상파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잘못이었는지 사람들은 이런저런 진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너를 지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 사는 예수를 보면서 초람을 떠올렸듯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속죄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내 발이 실족하지 않아.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주 여호와께서 하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주를 영원히 톡톡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신 그분이 40년이 되도록 주님이 주님 보고도 나를 안 일으켜 세우시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두 절만 더 봅시다. 이어서 그 122편은 다윗이신데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2절까지 1,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기쁨보다 여호와의 집에 같이 들어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광명교회 예배하러 가자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말이야,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회복은 정말 그 사람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부분이 뭔지 보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발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발이 복된 겁니다. 내 손이 빈손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손이라 하더라도 또 배운 것 없는 손이라 하더라도 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손이라면 그게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를 떠올릴 때 거기 가면은 예수 안에 있더라. 거기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더라.
그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배고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정말 그분이 내게 주님인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한 번만은 내가 쥐고 가야 되겠다. 평생 내가 성전 문 앞에서,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도 안전뱅이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찬송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만으로 정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전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으셨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걷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은혜 안에서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 이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찬송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광명교회 이 예배실 안에 우리 발을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발에서 힘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못 움직일 그때라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돕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